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해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은 총 150편에 걸쳐서 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 시편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은 크게 보면 총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99편은 제4권에 해당되는 그런 책입니다. 시편 90편부터 해서 106편까지가 시편 제4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이 4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초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시편 제4권 책의 특징입니다. 시편 95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라라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초대를 했고, 하나님께 초대받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일상에 매몰되어 있던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너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참 바쁘셨죠. 너무너무 바빠서 그죠? 바쁘다 현대인의 삶 뭐 이러더라고요. 그죠? 정말 바쁘죠. 여러분, 바쁘다 보니까 교회 오는 것, 잠시 내 육체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시인은 또다시 교회 예배당에 와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와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올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표정이 일상의 표정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직장인 예배 마지막 이제 원래 마지막 예배를 수요일 날 드리면서 그래서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단체 사진 찍는데 웃으세요 해도 안 웃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표정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더 힘든 것 같아요. 교회 와도 교회 표정이 안 나와요. 지금 가정에서 표정, 직장에서 표정, 교회에서 표정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전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왕정을 보면 그 백성들은 결국은 만민과 만국과 나라와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는 거죠. 내 삶에 꽁꽁 묶여있던 우리의 삶이 하루와 한 달의 삶의 그 급여, 월급에 매여 있는 것 같은 내 삶이 그 일상에 매여 있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영광의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도가 만민과 세계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도들의 삶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도 사실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땅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영광을 모든 피조 세계에 보여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우상이 무너지는 것을 다 보게 하셨죠. 무엇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과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시온과 유다의 딸과 이스라엘 집에 하나님은 먼저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에게? 시온의 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집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지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그 인자와 성실하심이 모든 민족에게 보여졌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9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여러분,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구원 얻은 새로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날마다 예수 안에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 나라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신약에도 제사장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하면 좀 질서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뒷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길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런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9편 4절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99편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능력 있는 그리고 정의로운 왕의 통치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 딱 들으면 여러분 안에 아멘이 나옵니까? 아니면 아니, 정의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오십니까? 정의의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들의 저 악함을 그냥 버려두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정말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라 그랬죠? 시온의 딸 이스라엘, 그 다음 야곱이에요. 시편에서 계속 95편부터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연속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에 몰입해 버리세요. 이게 편애예요, 편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몰라요. 오늘은 그렇게 능력 있으시며 정의로우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은 했지만 그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공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아멘은 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공의, 그 정의로운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께 간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정의의 통치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제사장적 삶을 감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어떤 자들의 모형이었습니까? 중보자요. 제사장적 중보자적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언제나 백성들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받아주시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 나타난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은 단지 모형일 뿐이고 한시적인 존재였을 뿐이에요. 바로 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넘어 중보자의 실체이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제사장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제사장의 모습을 산 것은 대부분 모두 다 모형이었어요. 그렇죠? 그림자였어요. 그러나 그 중보자의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갈 길을 내셨습니다. 그죠?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의 길을 내셨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여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죠? 이렇게 중보자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그렇게 중보의 사역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6절 앞에서 말했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딱 말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셔서 위대하신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내가 무엇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중보자 예수가 계시는 건 이걸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완성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이 나에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이렇게 신약에서는 사용하지만 구약의 단어로 쓰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됐다는 말은 이방인이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보자적 사역, 제사장적 사역을 자기가 감당하고 있노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 너도 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이 있습니까? 금요 기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내 삶이 막 깨트려지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과 이스라엘과 야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제사장적 중보자적 삶을 살도록 간구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말해야 돼요. 나는 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 요청을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 기도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진짜 어떤 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죠? (2023년) 한 해 동안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한 저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시간들과 역사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예수 그 이름 교회 무엇으로 이곳까지 왔는가? 요즘은 주보에 없습니다. 주보에 빠졌습니다. 근데 옛날 주보에는 있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지금 금요 기도의 소리는, 기도하는 소리는요, 옛날에 유라의 숫자가 훨씬 더 적었을 때의 소리보다 적어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때는 소리 세게 안 내면 저한테 등짝 맞았어요. 등짝 스매싱도 당하고 막 쫙 그랬대 막. 요즘 뭐 교회 오니까 쫙 이거 싫어서 또 안 온다 하시더라고요. 무엇 때문에요? 만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메인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열방을 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왜 제가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상의 짐에서 못 벗어나요. 매번 거기 쳇바퀴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의 그 완전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중보자의 그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시도록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셨다면 당연한 결과로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가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 무엇에 대한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간구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을 때 다시금 신앙의 양심이 화인의 맞음의 현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첫 언약의 그 범죄 속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속량하여 죽으시고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인 열방을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자기 가슴을 찢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 온 여정을 보면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선교도 잘 몰랐고요, 선교사님도 거의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열방을 향할 때 하나님은 열방에 일하는 현장을 만나게 하셨고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 두 눈을 똑똑히 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도 브라질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브라질 선교사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그 사역들을 열어가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일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영광들을 열방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다음 1월 셋째 주인가요? 거기 경남에 어디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경 공부하는 데 있대요. 목사님 사모님들 성경 공부하는데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데 강사를 월화수목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월화수 제 혼자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3일을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런데요 정말 신비한 건 목사님들도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면 사모님도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요. 꺼지네요.
그죠? 그러면서 열방을 보게 하시거든요. 목사도요, 그냥 목회 현장에 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일상에 매였던 삶들이 풀어져요. 우리의 걱정들이 그것이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보니까 아시겠잖아요. 여러분 저기 이제 오늘 보니까 잠옷실에도 꽉 찼어요, 그죠? 근데 어린 아이들 키울 때 그때는 그게 다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문제는 극복되는데 늘 우리는 그 삶의 일상 속에 매여버린 그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능력의 통치에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앞에 99편 앞에 부분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지키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은 어디에 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났던 게 구름 기둥이에요.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름 안에 불이 들어가 있는 거죠. 낮에는 보면 꼭 뭐로 보여요? 구름으로 보입니다. 구름이 보여서 광야에 해를 막아줍니다. 그늘이 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도 구름 기둥 있는 거 아시죠? 예, 요즘처럼 특히 추울 때는 구름 기둥이 더 선명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도시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죠? 시내로 가다 보면 열병합 발전소 이렇게 지나죠. 이렇게 싹 지나는데 제가 거기를 항상 8시 55분에 지나가거든요. 8시 55분에 딱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빽 돌아 나가려 그러면 차가 동쪽을 딱 향해요. 동쪽을 향하면 아침 8시 55분 태양이 정확하게 눈에 딱 비쳐요. 근데 그 태양과 눈 사이에 뭐가 서 있는가 하면 열병합 발전소에 구름 기둥이 딱 서서 제 눈이 눈부시지 않도록 딱 막아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야, 저게 진짜 구름 기둥 같다, 구름 기둥 같다 그런 거죠. 구름 기둥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약속하셨지만 능력이 없어서 성취하지 못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약속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약속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결혼할 때 여러분 아내들 손에 물 묻게 한다 그래서 안 묻게 한다 그랬어요? 아, 묻게 한다 그러고 했구나. 그래서 뻔뻔하시구나.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겠다 그랬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근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있으시다고요.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1월부터 살펴볼 신명기 말씀에 여러분 신명기 11장 1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자녀에게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뭐라 그래요? 공부 좀 해라.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들은 그죠? 아이들은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죠? 잠이 오거나 뭐 그럴 때나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언제나 유튜브 좀 하자. 항상 휴대폰 좀 하자.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일어나서 과연 뉴스를 보는 게 과연 내 일상과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 심령의 말씀이 새겨질 때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를 또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목사 이거 하나 써붙여 놓고 그냥 목회하는데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일하시는 장면에 내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강의가 잡혔는데 아내가 그죠? 방에 누워서 그래요. 다 하지 마라이, 다 하지 마라이, 못한다 게라이, 못한다 게라이. 이게 계속 그러는 거죠. 죽는다, 죽는다 하면 죽는다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죽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편에서는, 한편에서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그래도 해라, 그래도 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기쁨으로 살아갈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 교육이라도 넉넉히 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들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독특한 한 구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모두 다 순종을 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이 나왔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사실 마지막에 요수와 갈렙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프로테이지를 보면 너무나 적어요. 여러분 이 속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전체의 말씀이 진짜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모두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올 수 있으면 어떻게든 안 나오고 싶은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여기 중에 막 부모님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그리고 눈땅장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죠? 프로테이지로 보면 250만이 나와서 그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도 있어도 여러분 사실은 이 중에 과연 얼마나 누가 하나님의 전체 66권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가? 더 문제는 뭐예요? 맞아요. 우리 믿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라. 문제는 뭐예요? 이 회개의 메시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뭐 해주신대요? 용서하신대요. 결국 이 부분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세 번째는 용서를 통한 예배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나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날 이 절기 때 모였던 많은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보냈고 진짜 참 선지자요 영원한 참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하는 순간 솔로몬 행각에 많이 모여 있었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한 베드로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할까?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가 하면, 얼마만큼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불순종했어요. 자기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도 합당하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도 얼마나 자기 신념이 확실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지금 같으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폭탄 떨어뜨려서 다 죽여야 된다. 이게 지금 바울의 신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말했던 그들이, 그렇게 죽였던 예수 죽였던 우리의 존재 자체를 어찌할꼬 이렇게 간구할 때,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때 회개하고 몇 명이 믿었습니까? 3,000명이 믿었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분명 모두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받은 그들이 열방의 교회와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목사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증거는 로마에는 아무도 복음을 전한 적 없고 선교사가 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교회 누가 세웠을 겁니까? 아마 마가다락방과 바로 이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회개하고 새 성령 받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뀐 그들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선교적 삶, 고난과 순교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2023년 유튜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가 보니까 한 400번 정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배 외에, 거기 올라오지 않은 예배 외에 뭐 직장인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셀 예배도 있고 이러면 거의 한 500번 정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서의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023년 중에 3년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망을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요? 또 바바락한다. 또 가만히 안 둔다. 일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여러분, 내년도도 그렇죠. 목사님 또 그죠? 매일 성경 또 하라 하면서 또 그걸 또 일 또 하라고 그것도 또 올린단다.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하면 이웃을 향한 내가 원망할 사람이 만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나는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용서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해야 될 일, 여러분 가정에서 미안하다 할 일 있으면 미안하다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일 있으면 고맙다고 하십시오. 한 해만 청소하고 가도요, 새해는 다릅니다. 그때만 청소하고 가도요, 가스가 차지 않습니다. 가스가 차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집이 질서정연해지죠. 그죠? 엄마의 그 두려움 때문에
엄마의 공포 아래 모든 가족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왕, 정의를 사랑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세 가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고요, 증거와 율례를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고요, 용서를 통과하여 예배로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 붙드십시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통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